할렐루야, 강창수의 바이블 산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취합니다. 세상에서는 한 부자처럼 살고 싶고 죽을 때에는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이러한 욕망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능하면 편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부자이거나 거지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우리가 육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으로 풀면 해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풀면 나는 부자가 되면 지옥에 가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거지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어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가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임금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색 옷은 부자나 임금이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군병들이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희롱했고 그 후에는 옷을 벗겼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많은 물질을 가지기를 좋아한다면 모두 벗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게 영적으로는 자색 옷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환경에 자색 옷을 내가 입고 취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는 또한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굵은 베옷은 회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부자는 굵은 베옷이 아닌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상징한다면 고운 베옷은 나의 필요를 따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운 베옷은 회개의 말씀을 알고 회개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내 기분에 따라 반복적으로 넘어지면서 내 형편에 따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내 죄를 보고 다니엘처럼 욥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운 베옷은 회개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죄를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7절과 30절에 보면 그가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마도 한 부자의 5 형제들은 한 부자처럼 신앙생활하며 또한 그들도 부자였을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진정으로 회개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돌이켜보면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며 한 부자 또한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환경과 물질을 우리는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한 부자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잘라서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를 만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라고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거지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나사로처럼 거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마도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육의 말씀이라면 내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이 잘 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의 축복,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는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는 영으로 풀어야 합니다. 거지라는 것은 내 소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말씀 앞에 종이 되고 자신을 비운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거지 나사로는 말씀 앞에서 내 은하, 내 뜻을 비우고 오직 말씀의 종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을 내 것으로 알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생기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영적인 거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을 여겼습니다. 또한 그의 몸에 헌데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 종기가 있다는 것으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 어디 하나도 정결한 것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자신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볼 때 죄인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육적인 배를 채우기 위한 거지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나사로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한 부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배불리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마도 그것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시 군에 있을 때 저의 손님들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주일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구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두 사람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나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심판대에서 나를 받아주시면 천국이요 그렇지 못하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성경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고 영원한 음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종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부자와 다르게 천국에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축복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의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소유 이삭을 버린 자였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자기의 소유가 없이 말씀에 종된 거지의 삶으로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야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알았다는 삶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지만 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 부자가 믿음 생활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한 부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한 부자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회개, 자기 기준의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거지요. 자신의 죄를 찾아 비우는 고난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며 그 삶의 결과로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 내가 영적인 거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것이 고난입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어려운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거지가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나를 쳐서 부수지 않으면 영적인 거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과 27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유는 바울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함입니다. 즉 나의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한 부자는 세상에 남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부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의 회개, 내가 원하는 회개, 고운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부탁하는 말은 그의 형제들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굵은 베옷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고운 베옷을 입는 내가 원하는, 내가 보기 좋은 회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운 베옷의 회개입니다. 달콤한 회개입니다. 불행하게도 주님은 이 회개를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내가 죽는 것이요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나의 소유를 비우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였음을 알고 세상의 조롱 가운데에도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